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훗날 하나님은 그를 아브라함이라 부르셨고 그는 인류의 구원 역사에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게 됩니다. 아브람은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로 오늘날의 이라크 남부 지역쯤 됩니다. 풍요롭고 문화가 발달한 도시였지만 동시에 우상 숭배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달의 신을 섬기며 하늘에 제사를 드렸고 인간이 만든 신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도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 말씀은 단순히 한 사람의 복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인류 구원의 문을 여는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질 복의 씨를 심으셨습니다. 아브람은 그 땅이 어디인지조차 알지 못했지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길을 떠났습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아도 따르는 것이고 순종이란 계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람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 그리고 집안 식구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우르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1500km가 넘는 긴 여정이었고 그 길은 고대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따라 북쪽 하란을 거쳐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브람은 나귀와 낙타에 짐을 싣고 사막과 강을 건너며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가 도착한 가나안 땅은 비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말씀을 들은 아브람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인생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은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잊지 않았던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온 직후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이었지만 현실은 고난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브람은 먹을 것이 없어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은 당시 풍요의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신앙의 시험장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람은 그곳에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아내 사레가 매우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혹시 애굽 사람들이 사레를 빼앗기 위해 자신을 죽일까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사레에게 당신은 나의 누이라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완전히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는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은 아니니라. 창세기 20장 1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도는 거짓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린 아브람도 두려움 앞에서는 흔들렸던 것입니다. 결국 바로는 사레를 궁으로 데려갔고 하나님은 재앙을 내려 그 가정을 지키셨습니다. 아브람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은 완벽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됩니다. 기근이 끝나고 아브람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와 조카 롯은 재산이 많아져서 함께 지낼 수 없을 만큼 양떼와 소떼가 불어났습니다. 목자들끼리 다투자 아브람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 그는 믿음으로 양보했습니다.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요단 평지를 택했습니다. 그곳은 물이 많고 푸르렀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풍요는 결국 그를 죄의 도시로 끌고 갔습니다. 반면 아브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 하나님은 인간의 계산이 끝난 자리에서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어느 날 소돔과 그 주변 나라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롯은 포로로 잡혀갔고 소식을 들은 아브람은 집에서 길러온 318명의 사람을 이끌고 밤중에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여 롯과 모든 재물을 되찾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창세기 14장 18절.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내어 아브람을 축복했습니다. 아브람은 그에게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멜기세덱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그에게 10분의 1을 주었으니 이는 제사장직의 우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아브람에게는 여전히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밤하늘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은 여전히 늙었고 사레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바로 이 구절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과 언약을 다시 맺으시며 그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름의 변화는 사명의 변화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의 표로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이는 육체의 표시이자 마음의 약속이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이 달라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이삭, 즉 웃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불신의 웃음이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은 사람의 나이와 환경을 초월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절정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22장 2절. 아브라함은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나 순종했습니다. 그는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 걸었습니다. 이삭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은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시리라. 그는 믿었습니다. 설령 이삭이 죽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칼을 멈추게 하시고 대신 수풀에 걸린 순양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은 훗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을 예표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롯의 이야기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은 유황불로 그 성을 멸하셨습니다.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도망치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은 두 딸과 산속 동굴로 피신했습니다. 절망과 고립 속에서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하여 자식을 낳습니다. 그들의 후손이 바로 모압과 암몬, 훗날 이스라엘의 원수가 된 족속입니다. 술은 그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고 죄의 문을 열었습니다.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경고합니다. 믿음의 길은 언제나 깨어있는 길이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실패와 회복, 기다림과 성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했고 조급함 때문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제단을 쌓고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로마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본보기로 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약속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 하신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바울은 아브라함의 의로움을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입니다. 믿음은 혈통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권적으로 일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르를 떠날 때도, 애굽에서 두려워할 때도, 모리아산에서 칼을 들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믿음은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평생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태도입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붙드는 용기입니다.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통해 열방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무덤은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있지만 그의 이름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은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은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안전보다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드는 사람, 실패 후에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 인간의 계산보다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그 신실하심은 세대를 넘어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